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잔료는요. 토마스 아켄피스의 아주 유명한 고전이죠.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중에서도 일부입니다. 특히 세상과 그 모든 헛된 것들을 멸시함이라는 제목부터가 좀 강렬한데요. 오늘 저희 목표는 이 글이 왜 그렇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그러니까 그분의 삶과 성품을 직접 따르는 걸 강조하는지, 또 여기서 말하는 세상을 멸시한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인지 그 속살을 한번 같이 파헤쳐보는 겁니다. 단순히 요약이 아니라 이 오래된 지혜가 오늘 당신에게는 또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그 관점을 이해하는 데 좀 더 집중해 보려고 해요. 자, 그럼 준비되셨으면 이 깊은 성찰의 텍스트 속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글이 시작부터 요한복음 8장 12절을 인용하잖아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근데 여기서 그냥 예수님에 대해 아는 걸 넘어서 그분의 삶과 성품을 직접 본받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첫 부분부터 이렇게 딱 못 박는 걸까요? 네, 그게 바로 핵심이죠. 이 텍스트는 아주 분명하게 말해요. 참된 영적인 빛, 그러니까 마음의 눈을 뜨려면 그냥 예수님에 대한 지식만으로는 안 되고 그분의 삶의 방식을 정말로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 안에 숨겨진 진짜 양식. 여기서 만나라고 비유된 건데 그걸 얻는 길이라는 거죠. 아, 맞나요? 그 광야에서 먹었던 신비한 음식처럼요? 네, 그렇죠. 그리스도의 삶을 따를 때만 얻을 수 있는 영혼의 양식이라는 의미로 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자주 듣는데도 뭐랄까 큰 감동이나 변화가 없을까? 그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이라고 진단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 네. 그러니까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이해하는 걸 넘어서 그분의 마음, 그분의 정신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살아내려는 그런 의지, 그게 부족하다는 거죠. 와, 굉장히 날카로운데요? 듣는 것만은 부족하다. 삶 전체로 그분을 닮으려는 그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만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다는 거군요. 혹시 당신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좋은 가르침을 듣고 아, 그렇구나 하는데 막상 삶은 잘 안 바뀌는 거예요. 어쩌면 이 글은 그게 그냥 피상적으로만 이해해서 그럴 수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정말 받아들이고 삶의 방향을 트는 결단? 그게 필요하다는 거겠죠.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게 핵심이라면 그럼 우리가 보통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식, 특히 신학 같은 깊은 지식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건 덜 중요하다는 뜻일까요? 바로 그 점인데요. 이 텍스트가 아주 흥미로운 어쩌면 좀 도전적인 관점을 내놓습니다. 어려운 주제를 막힘없이 설명하는 능력, 그걸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지적인 능력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삶의 태도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아, 해박한 지식과 고상한 말이 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은혜 안에서 겸손하게 사는 삶이 그를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게 한다. 이 구절 말씀이시군요. 지식과 영적인 상태를 딱 구분해서 보네요. 네, 정확해요.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살고 존재로 보여주는 것, 그 차이를 지적하는 거죠. 심지어 성경 전체를 다 외우고 세상 모든 철자의 말을 다 안다고 해도 거기에 사랑과 은혜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서에 그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모진 것이 헛되다. 그걸 인용하면서 사랑 없는 지식은 공허하다고 강조하죠. 지식 자체보다는 그 지식이 삶과 연결되지 않을 때 그 한계를 말하는 거군요. 그렇다면 이 텍스트가 말하는 진짜 최고의 지혜는 뭘까요? 네, 그게 바로 핵심인데요. 텍스트는 아주 명확하게 말합니다. 최고의 지혜는 세상을 멸시하고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라고요. 세상을 멸시한다. 이 표현이 좀 세게 들리긴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오해하면 안 돼요. 세상을 미워하거나 파괴하라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세상적인 가치들, 예를 들면 돈, 명예, 권력, 쾌락 같은 것들이 영원한 가치에 비하면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임을 딱 알아보고 거기에 너무 마음을 쏟거나 얽매이지 않는 태도, 그런 의미로 봐야겠죠. 아, 멸시한다는 게 가치를 낮게 보고 얽매이지 않는다는 뜻이군요. 그럼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 지식을 쌓거나 성공하는 거랑은 아예 방향이 다르네요.
맞습니다. 방향 자체가 다른 거죠. 지식이나 성취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지 못하고 오히려 영원한 가치에서 멀어지게 한다면 그건 결국 헛된 것이 될 수 있다는 경고예요. 세상을 멸시하고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최고의 지혜라.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말이네요. 그렇다면 이 글에서 구체적으로 헛되다고 하는 그 세상적인 것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들은 뭘까요? 다행히 목록을 좀 제시해주고 있죠? 네, 맞아요. 이 목록을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참 시사하는 바가 커요. 첫째는 사라질 재물에 마음을 두고 그걸 추구하는 것. 돈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그게 영원할 것처럼 믿고 의지하는 마음을 경계하는 거죠. 네. 둘째는 헛된 명예를 탐하고 어떻게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는 거. 남들 인정이나 사회적 지위가 주는 만족감. 그거 잠깐이라는 거예요. 셋째는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이고요. 이건 나중에 큰 대가를 치를 거라고 경고까지 하네요. 그렇죠. 순간의 쾌락이 결국엔 영적으로 큰 손해를 가져온다는 지적이죠. 네 번째는 좀 더 생각해 볼 만한데요. 선한 삶을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오래 살기만 바라는 것.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겠죠. 바로 그거죠. 다섯째는 오직 이 땅의 삶, 지금 눈앞의 삶에만 빠져서 영원한 삶, 내세를 준비하지 않는 태도, 시야가 너무 짧다는 거고요. 네. 여섯째는 이것과 이어지는데 영원한 기쁨이 있는 곳으로 갈 생각은 안 하고 금방 사라질 이 세상 일에 자꾸 미련을 두는 것. 이 목록을 쭉 들어보니까 와, 정말 우리가 일상에서 알게 모르게 중요하게 여기고 시간 쓰는 것들이 여기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돈, 명예, 쾌락, 오래 사는 거, 현세적인 것들. 이걸 뭐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이 텍스트는 이걸 추구하는 것 자체가 헛되다고 딱 선언하면서 가치관을 근본적으로 바꾸라고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헛되다는 게 그냥 어리석다 정도가 아니에요. 이 텍스트의 관점에서는 이런 활동들이 왜 헛되냐면 결국 우리를 궁극적인 목표, 즉 하나님과의 관계, 영원한 생명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주의를 분산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단호한 우선순위 설정이죠. 세상의 성공 기준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영적인 가치 체계를 아주 강하게 내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멸시한다는 표현은 이런 헛된 것들에 대한 단호한 가치 절하 그리고 거리두기를 의미하는 거죠. 이 목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당신이 지금 시간과 마음을 쏟는 것들 중에 혹시 이 헛된 일 목록에 들어가는 건 없으신가요? 이 오래된 글이 우리 각자에게 나는 뭘 위해 살고 있나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네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세상의 가치들을 다시 보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은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하는지에 대한 건데요. 전도서 1장 8절 말씀이 떠오르죠.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는 이 진리를 늘 마음에 새기래요.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사랑, 그 집착을 멈추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향하라고 아주 강하게 촉구합니다. 이건 앞서 말한 세상 멸시와 딱 연결되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 같기도 하고요. 네, 맞아요. 왜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시선을 옮겨야 하는지 그 이유도 분명히 말해주는데요. 감각적인 것, 그러니까 우리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세상적인 것들을 계속 쫓아 보면 그게 결국 우리 양심을 더럽히고 영적인 감각을 무디게 만들어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까지 잃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건 그 감각적인 쾌락이나 물질적인 집착과 영적인 손실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다는 점이에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보고 듣고 추구하는지가 그냥 취향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영적인 상태랑 바로 연결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거죠. 이게 우리가 늘 부딪히는 유혹이잖아요. 화려하고 당장 만족을 주는 보이는 세상과 당장은 잘 안 보이지만 영원한 가치를 지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이 사이에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걸 아주 강하게 암시하는 거죠. 우리 감각은 계속 새로운 자극을 원하지만 그걸 따라가는 게 결국 영원의 만족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영적인 길을 방해할 수 있다는 걸 분명히 하는 겁니다. 이걸 덮은 그림에서 보면 이 마지막 권고는 결국 이 텍스트 전체를 꿰뚫는 핵심 주제, 즉 그리스도를 본받아 세상을 멸시함 이라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요약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덧없고 일시적인 이 물질 세계에서 의도적으로 좀 거리를 두고 마음을 떼는 것, 즉 이 텍스트가 말하는 세상을 멸시하는 태도가 영적인 성장과 진보,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영원한 기쁨을 얻기 위해 꼭 필요한 자세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결국 우리 마음의 초점을 어디에 맞출 거냐, 그 문제로 돌아가는 거죠. 자,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든 토마스 아 캠피스의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세상을 멸시함 부분은 정말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걸 아는 걸 넘어서 그리스도의 삶과 성품을 직접 살아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고요. 또 우리가 보통 성공이나 행복의 기준으로 삼는 세상적인 가치들, 돈, 명예, 지식, 쾌락 이런 것들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헛되다고 선언했잖아요. 지식보다는 겸손한 삶, 세상의 헛됨에 대한 분명한 인식, 그리고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맞춰야 한다는 그 핵심 메시지들을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글이 수백 년 전에 쓰였지만 뭐랄까 물질주의나 성공지상주의가 만연한 지금 우리 사회에 오히려 더 날카롭게 와닿는 것 같아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 공식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정말 그게 다인가? 하고 묻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내면의 변화와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통해서 진짜 지혜와 흔들리지 않는 만족, 그 영원한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아주 구체적이면서도 도전적인 다른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힘내라, 괜찮다 하는 위로가 아니라 삶의 방향 자체를 깊이 돌아보고 다시 설정하라고 촉구하는 아주 강력한 목소리죠. 청취자에게 성찰을 유도하며 오늘 저희가 나눈 이 이야기들이 당신에게는 어떤 생각의 씨앗을 남겼을까요? 당신에게 있어서 정말 놓치고 싶지 않은 보이지 않는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걸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아주 작은 것이라도 당신의 일상에서 한번 새롭게 시도해 볼 수 있는 변화는 무엇일지 잠시 숨을 고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쩌면 이 수백 년 된 고전의 지혜 속에서 오늘 당신의 삶을 새롭게 비춰줄 당신만의 어떤 통찰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은 이야기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